이 시간은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3절, 페이지수로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한 절만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 복음서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보면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났다고 되어 있어요. 동정녀라는 것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동정녀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산했건 남자를 아는 상태에서 출생을 했건 어느 쪽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즉 여자를 통해서 나왔어요. 우리와 똑같은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여자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상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여자의 몸을 입어서 나온 것 같이, 태어나는 것 같이 예수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나는 위에서 났다, 아래에서 나지 않았다.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독교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촌에 왔다가 간 지가 물경 지금 2000년이 넘어 있어요.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 그 평이 많죠. 아직도 물음표가 많고 확실한 설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질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형질, 즉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잘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의 범주로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예수에 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예수의 그 탄생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8장 23절의 말씀의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질, 속성과 아래서 나고 위에서 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래서 난 것과 위에서 난 것,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아니라 저 잘못 얘기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다른 말씀에 연관된 거고 지금 우리가 예수에 관해서 로마서 5장 8절이 아니라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이 아니라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예수에 관해서 잘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몇 절이냐면 로마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 그 형태로 지금 바울은 나누어 보고 있어요. 예수의 그 특성이죠. 특성 또는 특징. 그렇죠. 그 혈통으로, 사람의 그 혈통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인데 하나님의 성결의 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그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좀 들어두셔야만 할 겁니다. 그동안 제가 그 예수가 어떤 것이냐, 예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위에서 난 것과 아래에서 난 것으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정리가 된 것은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분명히 사도 바울이 혈통과 성결의 영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을 해줬잖아요. 확연하게 구분을 해줬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볼 때 지금 이 1번 혈통으로 보는 다윗의 혈통으로는 이런 경향이 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뭐로 봐요? 말로는 하나님 아들 성결의 영으로 본다고 하면서도 뭐로 봐요? 육체로 본단 말이에요. 육체로. 혈통으로 본다고 한 얘기예요, 예수를. 자, 가장 예수를 혈통으로 보는 신학에서 가장 예수를 하나님의 성결의 영으로 말하면서도 혈통, 혈육의 그 예수로 보는 두드러진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신학에서 말하는 예수 말이죠. 신학에서 보는 예수를 우리가 성결의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만 실상으로 신학에서는 그를 육체로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가장 신학적이라보다는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부활과 재림의 문제에서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부활, 어떤 의미로 봐야지? 신학에서 보는 예수의 부활을 어떤 예수의 부활로 생각하냐고요? 육체의 부활로 봐요. 육체의 부활로 봐요. 그럼 재림도 뭐를 봐요? 재림은 뭘 봐요? 육체의 재림으로 봐요. 왜 육체의 재림으로 보죠? 예수가 육체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육체로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수가 죽은 자까지서 다시 살아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활체라고 그러죠. 부활체. 이 부활체의
부활체, 부활한 육신을 입은 그런 몸으로 다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신학에서. 그래서 신학은 죽었다를 뭐로 죽었다고 봐요? 육신이 죽었다고 보죠. 영이 죽었다라고 해서 아무 생각 안 하잖아요. 영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표현은 말은 전해지는 것은 다 무엇으로 말해요? 육신이 죽음으로 보죠. 그러니까 예수도 육신으로 죽고 육신으로 다시 살았다. 그러니까 무덤에 예수가 없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렇죠. 예수의 그 무덤에 가보니까 옷만 개어져 있고 예수는 없다. 이게 성경적인 증거죠.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에서 났다 아래서 났다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서 났다 아래서 났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지금 예수의 그 부활에서 왜 무덤에 예수의 그 시체가 없었는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위에서 나옴. 이렇게 쓰죠. 나옴이 이렇게 히읗가심이죠. 위에서 났다는 것.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는 위에서 났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위에서 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요. 보험서에 보면 그 하늘이라는 위라는 것이 하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관념이 꽉 꽂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위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성전 개념으로 봐야 돼요. 위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가 세상에서 직급이 예를 들어서 직급이 사원,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사장 이렇다면은 이걸 직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개 한 어느 사원으로 봤을 때 사원과 그 경영의 탑인 그 사장을 놓고 봤을 때 이 일반 말단 사원이 사장을 볼 때 뭐 같은 존재라고 해요? 하늘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높은 자라고 얘기하죠. 자기 상사를 자기보다 내 위의 사람, 높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실제로 높아서 그래요? 직급이 높은 거죠. 직급.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대통령을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최고 높은 분 이런 뜻이죠. 그런 뜻으로 쓰죠. 높은 분이라고. 그 양반 참 높은 분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 단위에서 리, 면, 군 이렇게 이제 그 행정 구역이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리면 리, 동이면 동, 면이면 면. 그러면 면장, 동장, 구청장 이렇게 되고 시골 같으면 군수, 도지사, 시장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각 단체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와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리가 여기잖아요. 뭐예요? 우리 지성소라고 얘기하죠. 지성소라는 얘기는 곧 법궤예요. 법궤가 지성소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주고 그 돌판을 법궤를 짜고 거기에 돌판을 넣어서 법궤에 넣어서
그 법궤를 지성소에 두게 했잖아요. 그 지성소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상징으로 썼잖아요. 그게 가장 높은 자리, 여기가 위잖아요. 근데 실제 성경에서 여기를 하늘이라고 그랬죠. 샤마양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늘보다 더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법궤라고 해요, 법궤. 이거 하늘이라고 한 이게 성소잖아요. 성경 개념으로 보면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상징으로 뭐가 있어요? 여기에 등대가 있는 거예요. 등대가. 근데 등대가 그냥 켜져요? 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대가 켜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 개념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돌판을 주시고, 즉 율법을,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이 세상을 밝힌다는 의미로 불을 켜놓게 한 게 뭐예요? 등대잖아요. 이 등대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게 하늘이라는 거잖아요. 샤마임이라는 자리잖아요. 여기가 바로 뭐예요? 여기가 성전뜰이죠? 성전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났다니 여기가 위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여기가 위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아래에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래에서 난 건 어디가 아래예요? 여기가 아래예요? 여기가 위면 여기가 아래입니까? 여기를 아래라고 했을까요?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아래인데 사실은 우리가 본래 태어난 건 이 아래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떤 아래일까요? 성전 밖에서 난 자들이에요. 성전 밖에서 난 자들이에요. 우리 존재들은 다 성전 밖의 존재들이에요. 성전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이라고요. 이런 성전 밖에서 난 자들이 뜰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창세기 할 때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이라고 그랬죠? 이게 뜰이요. 세상에서 난 자들이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면 그때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에 비로소 우리는 아래에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성전 밖에는 아래에서 난 자들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세상 밖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래에서 났다고 한 것은 이거 다 아래예요. 근데 여기가 더 근본적인 아래죠. 우리가 이것부터 우리가 따져 들어가야 돼요. 이것부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는 신학이 아무 데도 없잖아요. 신천지가 말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렇게 보질 못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밖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세상.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 세상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또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이 안에 드는 사람이 세상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말하는, 신학이 말하는 세상은 교회 밖에가 세상이에요. 신학과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은 성전에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것은 요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이야. 물론 여기에 속한 사람도 세상이죠.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에 속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 하면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 하면 우리가 언뜻 떠올리는 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교회에 속한 자예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교회에 속한 자잖아요. 교회에 속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를, 하나님을 성경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이다, 아래에서 났다, 세상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그 일반 세상 사회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그들과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쉬운 얘기를 하면 통틀어서 말하면 우리 지구촌에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는 말씀도 너희가 교회 생활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뭘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도 부르고 예수도 부르고 성령도 말하지만 너희는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아무리 높아봐야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여기는 성전들 흙에 속한 사람, 여기는 계명에 속한 사람 이렇게뿐이 안 되는 거예요. 요 수준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성전들은 그럼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전과 계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세상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에 속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에게는 퓨류마가 없다 얘기예요. 너희에게는 퓨류마가 없다. 말씀으로 하면 너희가 성경을 안다는 로고스는 있을 때 레마가 없다. 레마가 뭐라고 그랬죠? 레마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이 레마라고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생이라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 생명이 있는 말씀이 레마란 말이에요. 그 레마가 너에게 없다. 로고스는 있으되 레마가 없다. 그게 바로 세상에 속했다의 뜻이에요. 이게 아래에서 났다는 뜻이야, 아직은. 그럼 위에서 난 건 뭐예요? 레마로부터 나야 바로 위에서 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레마잖아요. 지금 방금 이야기한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이걸 다시 그리면 위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요. 여기가 위에요. 여기가 아래예요. 근데 여기도 아래라고 지금 좀 전에 얘기했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아래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여기가 세상이에요. 여기도 아래인데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그럼? 여기는 계명 아래에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계명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계명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이 사람들도 그럼 그 계명 아래에 있지 않냐? 아니에요. 유전이에요. 왜 유전이죠? 유전이 뭐죠? 유전을 뭘 가지고 유전이라고 그러죠? 유전 정리 한번 합시다. 유전이란 뭐죠? 사람의 교훈이 유전이에요. 바울이 증거했죠? 내가 연갑자보다 더 사람의 계명에 유전에, 조상의 유전에 열심히 했다. 바울이 고백했죠? 그래서 유전이 바로 사람의 교훈이에요. 그럼 사람의 교훈이 뭐예요? 뭐가 사람의 교훈이에요? 무엇이 여러분들은 사람의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성경을 읽어놓고 사람 사랑하는 세상의 도덕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교훈이에요. 세상 교훈으로 하면 그게 바로 사람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전이라는 사람의 교훈이 어떤 거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전하는 그 총체가 뭐예요? 신학이라는 틀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으로는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신학으로는 그래서 구원을 이룰 자가, 구원을 얻을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신학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기가 신학인데, 신학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의 종류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신학을 한 사람은 이 뜰에서 어물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출애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자 중에서 위에서 날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여기에요. 여기가 유대인 아니에요. 여기 유대인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은 베네솔이 애굽이에요. 여기는 성전들은 성경으로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이 뜰은 바로 애굽이에요. 그래서 요 경계를 넘으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여기다 씁시다. 요걸 건너면 이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이게 여기로 들어오는 사람의 교훈을 떠나면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이 사람의 교훈이잖아요. 여기가 사람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을 맞춰야만 출애굽이 된다고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계명, 즉 뭐죠? 2장 7절에 뭐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죠. 생기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들어가야 내가 위에서 날 수 있는 뭐가 부여야 돼요? 기초가 부여야 돼요. 위에서 난 자가 될 수 있는 기초가 부여야 돼요. 그럼 위에서 날 수 있는 기초라는 게 바로 뭐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안에. 생명나무 열매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지정하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생명나무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레마를 인해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예요. 생명과예요. 그럼 레마로 해서 열려지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지금 생명나무 열매, 생명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요. 생명과라고 얘기했는데, 그 생명과가 뭘까요? 그럼 뭐가 생명과가 될까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생명과가 돼요? 레마를 통해서 성경의 로고스가 온전함을 깨달으면, 온전함을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이 내 거가 되면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가 생명나무 열매냐? 레마를 통해서 로고스가 온전하게 될 때, 그게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를 통해서 제자들과 그 고별강을 하고 만찬을 나누시죠. 그 만찬 때 떼어주신 빵과 피, 포도주, 그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했죠. 그것이 만찬으로 보면 그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는 것이 뭐냐면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란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란 말이에요. 생명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서 났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여기인데, 그럼 이 위에는 뭐가 있어요? 위의 위는 뭐예요? 이 위의 위는 뭐예요? 이 위에 있는 위는 뭐예요? 위의 위는 뭐냐 이거예요. 위의 위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자, 여기서 조금 진 일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위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가 나는 위에서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위에서 났다고 지금 여기 요한복음 8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생각하면 위에서 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한 뜻이 아니라고. 여기가 위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위에요. 즉 나는 위에서 났다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요 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법궤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 법궤가 본래 있었어요? 법궤가 본래 여기 있었어요?
법궤는 본래 여기 있었잖아요. 법궤가 스스로 있는 자에게 있었잖아요. 법궤가 아니라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스스로 있는 자에게 있었잖아요. 돌판이 스스로 있는 자에게 있어요. 돌판이. 정확하게 보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법궤, 돌판을 더 자세히 하면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스스로 있는 자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법궤면 이게 법궤죠, 지금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법궤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법궤예요. 이 법궤가 지금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가요? 하나님이 성경 안에 계시냐고. 물론 성경 안에 있다고 할 수도 있죠. 왜? 문자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같이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니까. 근데 정작 로고스는 여기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가 이렇게 엘로힘, 샤마임, 에레츠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레시트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원래 베레시트가 바이트로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위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로부터 난 게 아니에요. 여기 위로부터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왔다 이 뜻이에요. 나는 위에서 났다가. 여기는 세상이잖아요. 여기는 쉬운 예로 아버지 보좌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의 자리잖아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난 게 아니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에서 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화로, 이걸 말씀하시죠. 창세전이 여기란 말이에요. 창세전이 여기라고요. 여기는 창세에 속한 거예요. 여기가 창세전이에요. 예수를 봤을 때 그래요. 예수를 봤을 때, 예수의 하신 말씀을 봤을 때 이게 창세전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간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무런 계명이 없을 때가 창세전이에요. 우리로 보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가 우리는 창세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 본체라고 증거했듯이 또 로마서 1장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와 함께 있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는 스스로 있는 자 속에 들어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창세 전과 우리 인간의 창세 전은 전혀 틀려요. 우리는 창세 전에 죄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는 창세 전도 창세 후도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예수는 절대로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에 모두에서 이야기했듯이 무덤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는 무덤에 있을 수 없음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예수님은 무덤에 있을 수 없다는 뜻이 뭐냐면 무덤이 뭐예요? 땅 아래죠.
땅 아래는 땅에 갇힌 거죠. 세상에 속한 거죠. 그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덤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예수가 아니에요. 바울이 증거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 육체대로 판단했으나 이제는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그러하다. 고린도후서 5장 몇 절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가 예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무덤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맨날 이것도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예수를 뭐로 알고 있어요? 육체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덤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는 무덤과 무관한 자가 예수예요. 무덤하고 전혀 무관해요. 예수님은 무덤에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를 흉내낸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을 흉내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여러분들이 좀 제가 다 말씀드리길 그렇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는 데서 위에서 났다 아래서 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많은 어려운 점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실체를.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 시간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가 뭐가 예수라고 그랬어요? 레마가 예수라고 그랬죠? 레마가 예수라고 그랬죠? 레마가 예수라면 나는 뭐가 돼요?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로고스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육신을 벗으면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그 육체를 벗은 거예요. 내가 로고스가 아니라 내가 레마다 이거예요. 레마가 어떻게 무덤에 있습니까? 무덤에 있는 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무덤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 근본이 내려치기 때문에. 그때만 무덤에 있는 거예요. 이 무덤이 열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레마가. 그렇게 되면 우리도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아버지 보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의 자리에 아버지의 보좌에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신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 그 상태예요. 그래야 아버지 보좌예요. 여기서 나면 아버지의 보좌에 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면. 이거 세상에 속한 것이,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한 거잖아요. 이 아래는 세상의 창조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건 이제 그 조직신학에서 보면, 교의학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2분설, 3분설과 관계가 있는 건데,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 육체예요. 이건 살덩어리, 우리 마음, 이걸 소마라고 얘기했죠. 여긴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표현하죠. 그런데 이 소마인데, 이 소마하고 표현음한데, 전에는 여기 우리 성전의 모습으로 주성소, 여기 법궤가 하나님 자리죠. 이 말씀이 내게 오면 이렇게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점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땅 따먹기와 같다. 내가 이렇게 become a Jesus Christ가 된다. become a God,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표현했었죠.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러한 나라는 그릇에 이 그릇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여기다 채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석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내 그릇 안에 뭐가 채워져요? 레마가 채워지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 상태를 요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위에서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나라는 그릇, 소마라는 그릇에 이 육신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9절 같이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땅으로 가고 요 내 소마라는 그릇에 담긴 피운 요만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이 담은 그릇을 가지고 아버지 보좌로 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위에서 났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것을 아래에 속했고 세상에 속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래에서 났고 위에서 났고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따지면 위에서 난 건 지금 여기서 났죠. 이 그릇에서 났죠. 근데 아래에서 났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거 육체로 났다는 뜻이거든요. 여자에게서 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여자. 창세기 2장 22절, 23절 여기에서 얘기는 이샤의 여자가 아니라 인간 육체의 여자에게서 났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아래에서 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났다, 위에서 났다 이 뜻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엄청 다르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도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지 못해요. 아니면 자식을 낳았어도 다른 애들을 양육해서 내 자식을 키워요. 그러면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은 자기 자식이고, 몸으로 낳은 자식이니까 친자식이고, 데려온 자식, 양자로 들인 자식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슴으로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슴으로 낳았다. 마음으로 낳았다. 그럼 실제로 마음으로 낳았을까요? 그냥 사랑으로 마음으로 보듬어줬다. 육체를 빌지 않고 마음으로 양육했다 이 뜻이 가슴으로 낳았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나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의 내바라는 씨를 통해서 우리는 위에서 나게 하는 거예요. 그 레마를 통해서. 이 성경 속에는 우리가 문자를 파가지고는 스스로 있는 자를 못 만나요. 문자만 봐가지고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레마를 통해서만 스스로 있는 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부를 만한 때에 부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뭐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55장 말씀을 그래서 나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와 교통하고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스스로 있는 자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의 씨를 받아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그게 바로 위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다 아래다라는 것은 지금 위치적인 물리적인 그런 그 개념의 뜻이 아닌 것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그거는 뭐 별도로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아래에서 났다 위에서 났다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났다고 하는 얘기는 스스로 난 자의 길을 걷는 게 위에서 난 거예요. 스스로 난 자의 길을 찾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난 건 이미 아래에서 난 건데, 육신인데, 또 하나 아래에서 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다른 아래에서 나왔다는, 이 육신 말고 또 아래에서 나왔다는 것이 뭐였어요? 신학, 유전, 계명, 여기에 붙잡히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아래에서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두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로마서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건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건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교회 안 다녀요? 이스라엘 자체가, 유대 자체가 신정국가잖아요. 신정국가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잖아요. 성경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신정국가잖아요. 물론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긴 했지만 신정국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속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의 유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에 변장한 것과 같이. 그것을 우리는 아래에서 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러 왔다, 내 피와 살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피와 살 레마로 먹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시청자들께서 얼마나 그 말씀에 수긍을 하고 또 얼마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이걸 이해하실지는 상당한 그 숙제인데, 저로서는 여하튼 말씀은 그렇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성경으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래에서 난 그 상태, 육신의 아래에서 난 어머니 그 태를 통해서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그건 세상에 속한 거고, 정말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지금 양육을 받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고 있지 않으면 다 세상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아래에서 난 자란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예수 성령을 말할지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부르짖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를 나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를 나도 아버지라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인 결과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과 예수가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하지만, 지금 신학으로 가르침을 받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같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이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요, 예수요, 성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세상이요, 땅에 속한 자예요. 아래에 속한 자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다라고 수긍해 두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위에서 난 자,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가 지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는 것은 아래에서 난 자를, 그러니까 육체로 난 자에서, 땅에서 난 자에서 하늘에 난 자로 우리가 진급을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진급이라는 상태라면. 아니면 승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승단을 하는 거예요. 1단, 2단, 3단.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위에서 난다고 하는 것이, 위에서 났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속했고 하늘에 속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육체로 난 자, 땅에서 난 자, 위에서 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계를 밟아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저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보좌에 다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